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PPT에 슬라이드에 환등기에 등이 나가서 지금 저희가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같이 찾아봐 주시고 같이 보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말씀 위에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전도를 할 때 일입니다. 전도를 할 때 어떤 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입니다. 다 전도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다 좋은데 끝에 가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어리둥절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안 믿어도 되겠네요. 아니요, 지금 믿으셔야죠. 끝에 가서 믿으면 되잖아요. 하긴 그렇지만 말을 못 끝냈어요. 그분의 주장은 끝에 가서, 맨 끝에 가서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교리 아니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미롭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물론 답을 알고 있죠. 끝에 가서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질 수가 있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왜 엄청난 말이냐?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이 말은 어떻게 얘기하면요, 아무것도 몰라도 it's okay. 그러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신 분들, 열심히 노력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삶을 거꾸로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착하게 살고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이 말 한 방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 기독교는 막판 뒤집기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음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잘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러지 못했더라도 막판 뒤집기 한 방이 가능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마지막 찬스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 교차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거는 어떡하고,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주를 봉사하고 살아왔던 이것은 어떡하고. 주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거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양해를 구합니다. 이 시간 그 2부 예배와 그리고 영어 예배가 지금 같이 드립니다. 영어권 사람들도 같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2부 예배 후에 우리 영어권 예배가 없고 바로 이제 저희 교회 피크닉을 나가기 때문에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For those of you who are more familiar with English, I have printed sermon at the entrance along with these bulletins. As you enter, you can pick them up, you can follow. It's pretty much in verbatim. You can follow word to word. It's all written out in English. So I wrote entire sermon in English. So please pick them up if you need to. So it's out there by the entrance, okay? So please do so. Feel free to do so. 여러분, 저희가 요즘은 매일 새벽기도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읽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신약 성경 어디서도 찾아보지 못하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히브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 서신처럼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그 자체, 그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즉 열매 자체를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맺고 어떻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에 결과론적으로 당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러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예수님 스타일. 네.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다른 단어가 생각나서 약간 웃습니다. 누가 싸이라는 사람이 노래가 뜬다 하면 항상 스타일 그러면 그 생각이 나서 약간 웃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예수님 스타일. 네. 예수님 스타일은 뭐냐? 열매 스타일이에요. 열매 스타일. 열매가 무엇이냐? 그게 예수님의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가르치시고 설명도 하시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대면했던 분들은 아주 가난하고 교육을 못 받은 분들부터 그리고 율법사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교리를 설명하시기보다는 상황을 놓고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다이렉트하게 전곡을 찌르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던 간에 너희 지금 모습은 어떠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항상 거울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면서 너는 이렇다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이 깨달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사실은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할 때 저희는 저희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추한지, 저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욕망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죠. 그게 사실은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가 이미 답을 얘기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금 주시면서 저에게 비춰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울의 이름은 어린아이처럼이라는 거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과연 내가 어린아이 같은가? 여러분, 어린아이,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 같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 데려온 걸 보시면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을.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고 제자들을 꾸짖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나와요. 뭐라고 쓰냐면은 제자들이 노하셨다. 주님이 노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대노하셨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여기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쫓아낼 때 그때 2번 노하신 게 나옵니다. 그만큼 여기에 여러분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뭔가 큰 거를 놓쳐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나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것이다. 결단코 그런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이 대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면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 그러면은 순진하고 죄가 없고 착하고 이런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도 갓난 아기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이들을 키워보면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결코 천사가 아닙니다. 물론 어른 세상에서 거짓됨과 탐욕스러움과 이를 위해서 저지르는 죄스러운 행동들로부터는 비교적 그에 비해서는 순수하지만은, 어른들은 자기의 야심과 욕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당위성을 가지고 합리화시키죠. 네, 그렇지만 포장하죠. 근데 아이들은 그러지 않죠.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다 나옵니다. 애들은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애들도요, 어른과 마찬가지로 그냥 서투를 뿐이지, 못할 뿐이지, 자신이 필요할 때 거짓말하고 욕망을 분출하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완전히 투정을 부리고 파괴적으로 됩니다. 그건 어른하고 똑같습니다. 어른들은 자기의 욕망대로 안 될 때,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될 때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까지 파괴하면서까지 자기의 그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듭니다. 그러면서 합리화시킵니다. 그런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나죠.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될 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진 숟가락을 던진다든지 장난감을 부순다든지 그릇을 던져버리고 깨버리죠. 근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죄인들입니다. 습성을 고대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진무구함이 천국에 입성하는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들도 죄인이기에. 그렇다면은 이 말씀, 어린아이와 같아야 결단코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5절을 보셔야 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먼저는 이 뜻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정말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묻지 말고 믿어. 말씀을 읽거나 들었으면 그냥 믿어야 돼. 조용히 있어. 믿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찾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애들만큼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찾고 얘기해주면은 다시 되묻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은 되묻지 마, 반말하지 마, 말대꾸하지 마, 그냥 믿어 그러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말대꾸하고 되묻는 사람이 없어요. 말대꾸가 아니겠네요. 되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하고 얘기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질문이 많아요. 아빠 왜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설명해 주면 또 왜요? 또 묻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왜 나무는 자라요? 하고 애들가 묻습니다. 그러면은 비가 오고 해가 비춰가지고 나무가 자라. 그리고 답이 됐겠지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서서 내 거를 하려고 할 때, 아빠 왜 비가 오고 해가 비춰요? 그러면은 한참 또 왜 비구름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구름이 되고 비가 돼, 한참 설명합니다. 광합성을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됐겠지 하고 돌아서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근데 왜 그래요?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가지고, 왜 그러긴 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지. 이러면 됐겠지. 더 이상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돌아서서 가려고 하면은 묻습니다. 아빠 근데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아니? 네. 여러분 그러신 적 있나요? 여러분 그러신 적 없군요. 네.
저는 예전에 제가 좀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가 좋은 때였었는데 그때 좀 얘기도 잘 해주고 같이 이렇게 재밌게 할 걸. 근데 그때는 바빠가지고 물어보면 귀찮고 그랬죠. 여러분, 애들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그냥 받지 않고 되묻습니다. 묻고 또 묻고, 그게 바로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어른들은 안 그래요. 아이들은 안 받아들이고 물어요. 왜요? 왜 묻습니까? 알고 싶으니까, 가지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아이들처럼 된다는 것은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고 물어보고 찾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갖고 싶고 알고 싶어, 그 마음과 자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처음으로 평생 예수님을 안 믿다가 대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크리스찬들을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압니다. 그 대학생은 전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었었는데 한국 사람이 그리우니까 성경 공부에, 한국인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대학 왔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은 항상 같이 하면은 진도가 안 나가요. 왜 진도가 안 나가냐? 창세기를 그때 하고 있었는데 창세기 1장 1절 같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절로 나가야 되는데 손을 듭니다. 그거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걔가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몇 명이 또 반박하고 막 얘기하고 설명하고 끝납니다. 하루가 다 가요. 그 다음 주 돌아와서 토요일에 와서 2절을 합니다. 또 이제 진도를 나가려는데 또 손 들어요. 그러면서 왜요? 안 되는데요. 하여튼 그 학생이 계속 그래가지고 보다 못해가지고 옆에 있던 어떤 여학생이 걔를 쿡 찌르면서 야, 나중에 끝나고 물어봐. 너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잖아. 그랬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학생 때문에 그 반년 동안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밖에 못 나갔어요. 그걸로 그냥 끝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학기 그 학생이 그 성경 공부에 돌아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찬양을 할 때 찬양이 그냥 터져요. 터져 나오면서 눈물이 나오고 콧물 흘리면서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았던 겁니다. 그것을 그 돌들을 하나하나씩 나름대로는 제거해 준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이 안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 학생은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러다가 찬양할 때 그게 한꺼번에 팍 터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게 쌓여서 터지는 순간, 그렇게 궁금해하고 찾고 묻고 그런 사람이 그걸 발견한 순간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의 삶을 다 던지더군요. 다 드려요, 완전히.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주님께 완전히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놀라운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된지 아시나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저는 대강 짐작을 했지만 저를 아주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Lifeway Research, 이게 Southern Baptist, 그러니까 남침례교회 그 조사 기관인데 거기에 톰 레이너라는 분이 미국의 성인 크리스찬 1,3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언제 몇 살 때 주님을 믿었는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성인 크리스찬 1,300명 중에서 56%, 반 이상이 12살 이전에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6%가 20살 이전에 믿었다고 해요. 자, 이 말은요, 20살 후에 믿게 된 사람은 14%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하지만 더 세분화된 조사가 있는데 라이오넬 헌터라는 분이 쓴 어린이 evangelism, 어린이 전도 핸드북, A Handbook for Child Evangelism 이라는 책에 나오는 연구에 의하면 성인 크리스찬의 86%가 15살 이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밝히는데 그것은 바로 15살부터 30살 사이에 믿게 된 사람은 겨우 10%. 그리고 30세 이상 되어서 믿게 된 사람은 불과 4%. 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정말 보면은 이러기 때문에 정말 이 애들 전도가, 애들 선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년부, 그리고 유치부, 그리고 중고등부, 특히 중학교, 어리면 어릴수록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애들이 육체적으로 커지면서 보면은 키가 큽니다. 근데 어느 순간 키가 크는 게 멈춰요. 언제 멈추냐? 성장판이라는 게 있답니다. 뼈와 뼈 사이에. 그게 닫힌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여 믿는 그 마음의 성장판이 그것도 닫혀진다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요. 이 말은 확률적으로 볼 때요. 만약에 사람들이 12살 이전에 주님을 믿는 그 찬스를, 그 기회를 놓치면은 그 애들이 믿게 되는 확률은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반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12살이 되어도 아직도 안 믿으면 확신이 없으면 걔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여러분 반반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5살이 되었는데도 믿는 찬스를 놓쳤다고 하면은 믿음의 성장판이 거의 다 닫혀버려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률이 확 줄어버립니다. 겨우 14%밖에 없어요. 100명 중에 14명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 나라 못 들어갈 확률이 76%예요. 30세가 넘었는데도 주님을 안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을 믿을 찬스가 없었다면 이제는 주님 나라 들어갈 확률이 4%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4%. 여러분,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대학생은 대학생이 되어 믿었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어른이 되어 믿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분입니다. 기적이 어디 있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걸어다니는 기적이에요. 성장판이 닫힌 마음이 열린 겁니다. 마치 죽었던 고목에서 싹이 터져 나왔듯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몇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애들을 가지신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어리면 어릴수록 12살 더 좋고요, 15살 넘어가지 않도록 애들에게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주냐? 여러분께서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주님을 옆에 앉혀놓고 여쭙고 얘기하면서 결정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진짜 살아계신 걸 보여줘야 됩니다. 애들한테 암만 얘기해도 그게 안 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결정과 그리고 어려울 때, 그 삶의 중요한 것을 해야 될 때 주님께 나아가 여쭙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그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 나라 소망을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게 문제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없고 여기에 대한 소망이 더 많아요. 그것을 보는 아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믿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에게 별로 소망할 게 없구나, 바랄 게 없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아주 먼 이야기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여기가 중요하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애들은요, 금방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에 소망을 두는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 삶보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 그게 더 중요하고 그 영원한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애들한테 얘기하고 그 소망을 애들이 알 때, 우리가 전심으로 그것을 전달할 때 애들은 그것을 같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모두 다, 여기 계신 부모님이 아닌 분들 모두 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성장판이 닫혔다면 다시 열리도록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판이 언제 열리냐? 영적인 성장판이 언제 열리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성장판이 언제 열리냐? 영적으로 아이처럼 되었을 때, 아이들처럼 되었을 때 마음의 성장판이 열립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모든 게 신기하고 어렵고 무섭고 적응해야 할 때, 여러분 아주 좋은 전도의 기회입니다. 중학교가 돼가지고 사춘기가 막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때, 그리고 유년부 5, 6학년 때만큼 좋은 때가 없어요. 그때가 골든 타임입니다. 왜요? 애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고 그럴 때입니다. 그때 성장판이 열려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요, 두렵고 어렵고 적응해야 될 때입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 처음 대학교 가서 모든 게 새롭고 어렵고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하고 막 그럴 때 성장판이 열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혹시? 네. 공통점은 바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성장판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저희가 생각하는 축복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뀌어야 될 때, 어려울 때, 이때가 바로 성장할 수 있는, 저희가 바뀔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바뀜이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새롭게 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어려운 것이 생기거나 여러분께서 바뀌어야 되는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장판을 열어주려고 잡아당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희는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저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솔직하게 주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찾으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찾아야 됩니다. 근데요, 이거 아십니까? 저희가 정말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정말 그렇게 찾는 게 일상에서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솔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솔직하지 않아요. 거짓됩니다. 우리 마음은 거짓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으로, 가장 종교적인 것으로 자기 자신을 미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합리화시킵니다.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저희가 그렇게 저희 자신을 합리화할 때, 저희는 거짓됩니다. 많은 사람들 경우에 어떤 분들은 보면은 큰 소리로 막 믿는다고 믿습니다 막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저분의 의심이 사라지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믿는다고 막 그러는 분들일수록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진짜 믿는 분들은 여러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결심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그죠? 여러분 의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선포해야지, 자신한테 얘기해야지, 믿는다고 선포해야지 스스로 믿는구나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건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나쁜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쁜 일의 경우도 그래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을 확신한다고 할 때 확신이 80대 20, 80이 정확한 것, 20은 정확하지 않은 것, 어떤 때는 60대 40, 어떤 때는 40대 60 이 정도입니다. 불확신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나쁜 것, 자기가 사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과 야망과 육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져도 자신을 스스로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는요 온전한 마음으로 나쁜 짓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양심이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저희 양심을 저희가 먼저 속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도 자신을 속여야지만, 그리고 당위성을 부여해야지만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하나님께 가책을 안 받기 때문에 확신이 자기가 알아요. 이게 나쁜 거라는 것을 80, 60%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머지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소리를 누릅니다. 이건 아니야. 그리고 누르면서 하는 말이 이건 믿음이야. 자기의 욕망을 믿음으로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저희들 이걸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나가면요, 주님 앞에 나가면은 이게 보여요. 언제 보이냐? 내가 정말 desperate 할 때, 내가 정말 아주 간절할 때, 더 이상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을 때, 속여야 되는 그러면 큰일 날 때, 그럴 때 이제 정말로 다 털고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축복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맞고 눌림을 당해서 밑에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다 털려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 알고 주님께 솔직하게 나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빨리 이게 해결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어릴수록, 마음이 어린아이 같을수록 이렇게 주님 앞에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릴수록이요 때를 써요. 때를 씁니다. 근데 그러다 커버하고 합리화시키지 못해요. 때는 보통 엄마한테 쓰죠. 애들이요, 그죠? 엄마한테 막 때 쓰죠. 그러다가 무서운 아빠가 딱 나타나면은 보통 때를 못 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것을 저희가 좋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빠가 아이를 맴매를 하거나 혼낼 때, 어린애 때 크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애의 욕망이, 떼쓰던 욕망이 확 죽어버립니다. 없어져요. 무서움을 인해서. 그리고 욕망이 다른 걸로 바뀝니다. 더 이상 그 장난감 가지고 막 떼쓰지 않아요. 확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다이내믹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한테 두려운 분, 정말 두려운 분이 계실 때 우리는 거짓말 못합니다. 우리한테 정말 어려운 시점에 있을 때 우리는 거짓말 못합니다.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진짜 회개가 가능해요. 즉 믿음의 성장판이 진짜 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판이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정말 솔직해져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어떤 때 솔직해있냐면 두렵고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그럽니다. 제일 좋은 것은 빨리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 겪지 않고 빨리 배우고 자기 아집을 빨리 버려버리고 주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장판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거고, 이렇게 솔직해지려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사람은 그분은 정말 영생이 두려운 분이고요. 저희가 솔직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보며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린 그런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값지고 귀한 인생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런 한 사람의 인생이 몇 사람들의 인생보다 더 귀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말씀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세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값진 인생, 다른 사람보다 더 값진 인생,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 무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디를 아시나요? 무디는 미국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활약했던 분인데 이분은 별로 공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구두 수송공이셨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시카고에서 엄청난 영적 부흥을 이끌면서 미국 전역을, 아니 세계 전체를 부흥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사실 이분은 미국 전체의 주일학교 운동을 이끄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이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 집회를 인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신문 기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무디 목사님, 오늘은 이 부흥 집회에서 몇 분이 개종을 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2명 반이 예수님께 그들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자들은 개종이란 말을 썼고 무디 목사님은 예수님께 그들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을 쓰죠. 2명 반. 아니 2명 반이라뇨. 사람이 반쪽이라도 있습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른 기자들이 다 와 하면서 다 막 웃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어른 2명, 아이 하나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아니요. 아이 2명, 어른 1명입니다. 2명 반, 아이 2, 어른 하나. 어른은 반쪽이래요. 여러분, 아이가 주님을 알게 되어 그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때 전부 다 드립니다. 어느 것은 안 드리고 안 순종하고 그러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컨트롤 아래 드립니다. 그러나 어른이 주님을 알게 되어 믿게 될 때 대부분 그 어른은 반쪽만 드리죠. 어느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안 드리고 또한 그리고 어느 것은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인생 전체를 드려요. 또한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그것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를, 거기서 나온 열매를 다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믿게 된 어른들은 자기가 갖고 놀다가 이제 남은 것을 드리죠. 그래서 사실은 반의 반쪽도 안 됩니다. 무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요, 맞습니다. 여러분, 빨리 드리는 게 최고로 좋은 거고요. 그렇지만은 빨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늦게 드린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완전히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나라에 합한 분이에요. 많이보다도 여러분, 사실은 온전히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40세가 되도록 애굽에서 그렇게 방황하다가 80세가 되도록 광야에서 또 그렇게 방황하다가 80세가 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놀랍게 역사를 하시죠. 여러분, 아이작 왓츠, 찬송가를 많이 지으신 위대한 작가, 이분은 11살에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요나단 에드워즈,
여러분, 아주 유명한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일컫는 분은 9살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매튜 헨리, 모든 설교자의 주석, 정말 등불 같은 주석을 쓰신 이분은 13살에 드리고, 그리고 남미 선교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그리고 이 유명한 책 My Utmost for My Highest 라는 책을 쓰신 제임스 엘리엇, 이분은 8살에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드린 분들은요, 어린아이처럼 드려요. 완전히. 그러나 소위 철들은 사람들은 대강 드립니다. 주일도 대강 지키고 드리는 것도 대강 드리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럽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풋풋한 첫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입니다. 한번 믿으면 완전히 남기는 것 없이 들려갑니다. 주님을 목숨 걸고 지키고, 신앙을 목숨 걸고 지키고 충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우선순위가 정확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만들어 가도록 자기가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솔직하게 주님께 나와 그대로 드립니다.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마 분재를 아실 겁니다. 분재. 아주 멋있게 아름다운 분재가 있죠. 어린 나무는요, 굽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 큰 나무는 앞만 굽혀놓고 묶어놓고 그러더라도 부러지면 부러졌지 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뀌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여러분은 바뀌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정성 들여 찾는 사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애통해하며 정말 솔직해지며 회개하고 바뀔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결단코 내가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